라반의 집에서 야곱입니다. 오늘 오후가 이제 탈출하는 야곱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른다. 이렇게 3대 신앙으로 풀 때는 야곱이 열매로 드러나지만은 야곱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갈 때에는 야곱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외삼촌은 완전히 수전노 중에 수전노,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진짜 이상한 외삼촌. 야곱 머리 위에 있는 사람, 절대로 공짜가 없는 사람. 얼마나 조카가 예뻐요. 아니 조카가 그냥 직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냥 일 안 해도 월급 줄만 하잖아요. 외삼촌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순 없어요? 외삼촌 외조카가 얼마나 예뻐요. 일 안 해도 그냥 월급을 줄만 해요. 그런데 라반은 계약을 해놓고도 변개시켜버리는 외삼촌.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법적 소송 들어갈 사이입니다. 이미 절단 나버릴 사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내 승리합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 큰 물질을 거머쥐게 됩니다. 구약에서 큰 물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지만은 구약 시대는 달랐습니다. 물질을 주셨다, 거부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왜 또 인정받았을까요? 왜 라반이 아니고 하나님은 왜 또 야곱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을까요? 왜 라반이 아니고 야곱이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본문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늘 승리하고 간증을 만드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쓰면서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기 싫으면 쓴 척하지 말고 쓰면서도 아멘. 더 크게 아멘, 웃으면서 아멘, 기쁘게 아멘, 감격으로 아멘. 이왕이면 목사님 눈 쳐다보면서 아멘. 왜 라반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또 야곱을 이기게 하신 것은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외삼촌 집이니까 거들먹거리고 대충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을 알고, 이곳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야, 어떤 사람은 그 직장 들어가서 망하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복이 임하게 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남의 등쳐 먹고 살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인생들이 됩시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의 편입니다. 환경 타령, 조건 타령, 주인 원망하면서 피가 나는 인생, 결단코 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악인을 세우실 리도 하나님이야. 악인을 처리하실 리도 하나님이야. 악인 때문에 내 인생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큰 물질을 맡깁니까? 돈이 생기는 대로 모으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끝나요.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열심히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고, 심을 씨는 열심히 심는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라반이, 수전노 중에 수전노가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라반이 야곱에게 딸을 준다 그랬을까요? 또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왜 레아를 줬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14년을 붙들어 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막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왜 계속 라반의 집에 외삼촌이 데리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계속 야곱을 데리고 싶어 했냐고요? 왜 약속을 변개해서까지 14년, 7년 약속했다가 또 7년 다시 이렇게 데리고 싶어 했어요? 데리고 있고 싶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민아, 왜 그랬어? 몰라요. 차은우야, 왜 그랬어? 이야기 선생님, 왜 그랬어요? 미경아, 네가 다 구출해 줘야 되겠다. 왜 그랬어? 왜 약속을 변개해서까지 계속 야곱을 그 집에 있게 했어요? 응?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양성룡 씨, 왜 그랬어요? 뭐라고요? 약간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떠나지 않고 계속 부리려고 했냐고요. 용출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용출이가 이번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더니 지혜가 임했네. 왜 이 수전노 중에 수전노지만은 왜 이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계속 붙들어 두고 싶어 했냐면,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꼭 필요한 사람인 거야.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알고 있어.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인이 어떻게 저 잡것을 정리해버릴까, 어떻게 소송을 일으키지 않고 잘라버릴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김지성 강도사를 우리 교회에 20년 있게 할까. 3년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왜 갈라 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언제 고별 설교 할 거냐? 날 찍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 강도사님을 이곳에 붙들어 둘까?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부흥을 만들어내고 열매가 풍성한 교육자는 어떻게든 우리 청사교회에서 왜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왜 차가 안 좋으세요? 차 뽑아드릴까요? 왜 집이 안 좋으세요? 집 사드릴까요? 왜 양복이 없으세요? 양복해드릴까요? 어떻게든 붙들어두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의 고백을 보니까 명확해.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아 불었어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너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 복 받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주인을 주인처럼, 이 주님처럼, 종처럼 이렇게 섬깁니다. 주인을 주님처럼, 자신이 종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하는 일, 소송하는 일, 원망하는 일, 이런 것에 마음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시간 뺏기지 말고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출생부터 복잡한 사람이에요.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의 부모는 형제에게 편애를 해서 시기를 받도록 한 부모였어요.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렸고 총이 되었는데 그가 얼마 안 가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네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총무가 됐습니다. 자녀를 제외하고 아내를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상은 주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에서 죄수들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40장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복수할 사람을, 머리 쓰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잘 섬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총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을 열방의 중심에 세우고 싶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부모가요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찬양팀이면 찬양팀에서, 봉사팀이면 봉사팀에서, 운전팀이면 운전팀에서 질서를 따라서 변함없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사님이 죽을까 봐서 하나님 지금 데려가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집 자식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야곱이 승리한 것은 라반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상한 삼촌인 줄 알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왜? 장자권 받은 뒤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게 했으니까, 가는 걸음에 사닥다리 환상도 보았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김용철 집사님 우연이겠습니까? 안영옥 집사님 우연이겠습니까?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셔야 돼. 지난날의 삶의 간증도 중요한데 청사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 때마다 용출이 초등학교 내 친구가 용출이 내 친구가 용출이가 있다니까. 김용출이, 군동면 내동부락에 사는 김용출이가. 그래서 당신 이름이 친숙해. 용출이. 용출이 그쯤 앉아있으니까 앞에 스크린이 커요, 작아요? 에? 커요? 죽여버려. 나 장로님 그쪽 앉으니까 스크린이 너무 작아. 하여튼 때가 되면 이 앞에 전면을 싹 채우려고 하니까 그때 이 3등분을 할 테니까 한 덩어리를 용출이가 하라고. 에? 일단 아멘 해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안영옥이가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역시 영옥이가 있어야 용출이는 빛납니다. 이게 3등분 해가지고 이게 세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으니까 와 너무 작. 이 앞에만 앉으니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중간쯤 앉으니까 우리 집 TV 같아. 거실에 김전 집사님 신방 가봤더니 TV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집 TV 컸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와 진짜 작은 TV가 됐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인생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장자권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한 방에 대박 코인 하나 사가지고 이것이 막 천배로 뛰고 막 이런 걸 꿈꾸는데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장자권 받은 뒤에 야곱의 일생을 잘 보세요.
그 일상 가운데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독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신 뒤에, 구원을 주신 뒤에, 직분을 준 뒤에 오히려 고독한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릇을 만들고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달아보신 뒤에 하나님이 정상에 세우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한 방에 벼락부자가 되게 한 적이 없어요. 치열하게 11일 종금을 드리고 성교원금을 드리고 물질 연단을 마친 뒤에 거부가 되게 하시지. 하나님 없이 벼락부자 된 사람들은 그걸로 지옥 갈 거니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주 안에서 거부가 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치열하게 연단을 거쳐서 거부가 되었지, 한 방에 거부가 되면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이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겼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여기서 다 나눠줬다, 1,000만 원 현금 나눠, 여기서 1,000만 원씩 현금 나눠줬어. 다 점심 못 드실걸? 그놈을 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놈을 놔뒀다가 가져왔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이놈을 돌리고 먹다가 난리가 나실걸? 그런데 10억이면 어떠겠어요? 현금으로 10억을 줬어. 여러분 아마 정신 잃어버리실걸? 여러분 가다가 차 아마 신호대기 할 때도 아마 옆에 사람을 경계하면서 볼걸? 은행 갈 때도 막 쳐다보면서 막 돈 막 장난 아니실걸? 그때 마치 10억이 현금으로 집에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또 큰아버지가 삼촌이 집에 온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럴걸? 휴가를 집에, 아니 오지 마라, 집에 오지 마라. 왜? 10억을 쟁이려면요 상당한 사이즈가, 상당한 공간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그걸 저장하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돈 준 적이 없어. 그러므로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 복권 사지 말라고. 여러분 아직 멀었어. 제가 알아. 여러분 로또 복권 사가 절대 될 일이 없으니까 사지 마시라. 연단을 잘 마치고 내 인생 끝 무렵에 또는 내 아들, 딸 때에 하나님께서 연단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고 승리의 면류관을 두실 것이니까. 라반처럼, 이 야곱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유성동 장로, 이정현 장로, 박계열 장로, 오늘 어떻게 자기 얘기할 줄 알고 다 왔네. 박계열 장로님.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보배로운 것이 대단한 어떤 관직이 안 든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사람들. 임종순 권사, 각경님 권사, 우리 이 강남숙 권사, 항상 저분들은 땀이 흠뻑 젖어 있는 장로 부인들. 임종순 권사 항상 땀이 젖어요. 각경님 권사 오늘 또 주방에 그 무더운 여름, 강남숙 권사는 전도 현장을 누비는 땀으로 목욕하는 이런 부인. 보통은요 하얀 모시옷 입고 부채 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교회를 지킬 때도 임종순 권사는 추운 겨울날 혼자 그 가스난로 하나 펴놓고 사무실 행정실을 지키고, 맡겨준 일은 새가족 양육팀을 맡겨주면 새가족 양육을 최선, 주방을 맡겨주면 주방을 최선을 다. 그것이 결국은 자녀를 세우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저 새가정 보면 자녀를 위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들이 아니잖아. 어디 뭐 유학 보내고 이게 아니잖아. 오직 주를 위해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 대박의 지름길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 앞에 코피나게 뛰세요. 코피나게 목회도요 코피나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면 어지러워요. 어떨 때는 어지럽고 진짜 저녁에 막 픽픽 쓰러지고 코피나게 했더니 코피나. 우리 이준호 목사님 장중학교에 부임하셨잖아요. 처음에 부임하고 우리 교회 올 때 어땠어요? 얼굴이 좋으시네. 그랬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뜨셨네. 뭐 느끼셨어요? 요즘에 최근에 만나봤더니 이 머리수가 상당히 줄어버렸더라고요. 7개월쯤 됐는데 이 머리 소갈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새벽 1시에 일어난대요. 그쯤 안 일어나면 설교를 감당할 수가 없고, 부임 신방이 이제 끝났대. 7개월 만에 부임 신방이 하루에 6집을 7집을 신방하는데
옛날에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뽑아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설교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집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도전이 돼가지고요. 그 말씀을 다 받아서 가니까 머릿수가 신방, 부임 신방 7개월 끝났는데 머릿수가 벌써 줄어들고 사람이 약간 노리끼리해져가지고 앉아있으면 졸고 아니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쉬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형교회, 큰 교회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내게 주어진.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를 생각해. 결과는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결론은 승리로 끝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장자권을 거머쥔 인생, 구원받은 인생, 직분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샬롬에서 최선을 다하고, 타일러 대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해. 또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큰 소리로 노래합시다. 주님이 맡긴 사명,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니 당신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이 샬롬 찬양팀, 우리 이 친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들이 나중에 어떤 교회를 섬기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을 때 그 목사님은 대박 나버린 거예요. 진짜 청사교회한테 송교원금 보내줘야 돼. 진짜 저렇게 잘 길러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 집사로 만들어가지고 쫙 교회 보내주면, 의학 타일러 대학교 총장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지금 9월달인가 오기로 돼 있는데, 진짜 나한테 감사장 가지고 와야 돼. 우리 이 현욱이와 민조 같은 좋은 학생을 그곳에 보내준 것을 감사해야지. 장학금 좀 준 걸 가지고 무슨 그 학교를 위해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현욱이가 있고, 새벽마다 기도는 못했지만 우리 민주는 그래 주일마다 기도하고. 솔직히 목사님, 나는 새벽은 못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그렇지만은 막 아니 진짜 새벽 기도 안 해, 직분자들이. 근데 이렇게 이야 멋져버린다. 난 우리 지우기는 이제 이번에는 카메라 잡고 있는데, 나는 지우기도 참 고마운 게요, 지가 드럼을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는데, 이제 지 말고 군대 갈 때도 오직 생각이 드럼을 누가 치는가, 지 동생 가르치고, 이제는 진우가 드럼을 치고 두민이가 드럼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가 다 드럼 치는 친구들을 데리고 주기적으로 밥을 먹이고, 다 이라봐라 이러면 새끼들 인생이란 건 말이야, 다 또 이 후배들한테 썰을 풀고 야 이러면서요. 아, 이 두민이 나한테 오면 여기 막 치욱이 형이 막 영웅이야, 영웅. 와, 아버지 멋지다니까요. 치욱이 형이 의외로 멋져요. 막 이러면서 쫙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우기를 자꾸 만난 뒤부터 두민이 마음이, 나도 목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계속 이제 치우기에 꼬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일을 맡겨주면 대충 눈가림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우리 이 민기랑 우리 진영이랑 우리 이 친구들 있잖아요, 사명감을 가져.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인생의 대박을 열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교회에서 대충대충 살고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금방 빨리 출세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청사교회에 와가지고 이제는 청사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인정받지 않고 자꾸 대박을 꿈꾸는데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질서를 따라서 인정을 하시니까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보낸 거야.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잡을 자가 누구냐? 라반이야. 야곱을 훈련시킬 자가 누구냐? 라반이야. 우리 영철이 영욱이 집사님을 훈련시킬 자가 누구냐? 백용령이야. 영철이가 아주 또 고개를 끄덕거려 주네. 맞아요. 나는 목사님 아니면 잡을 자가 없어요. 영철 집사님이 근육맨이라니, 근육맨. 성질도 더럽고 근육까지 있으니 걸리면 푹 본인이 간증하더라고. 예수님 믿은 뒤부터 싸울 수가 없었다고. 옛날에는 건드리기만 해봐라, 누가 제발 좀 건드리만 주라, 죽여불란단 막. 일식집 주방장이셔가지고 집에 막 사시미 칼이 있고 막. 건드리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은혜 받고 나니까 싸움도 하기 싫고 바보가 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요, 영출 집사님 집안에 영광의 역사를 써가는 중이야. 우리 김민 집사가 저렇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평안하고 이러지만 저 가정도 우리 교회에 부름받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적응 못하고 떠나려고 하고, 떠난다고 내가 축복기도 해줬고, 그 다시 아들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다시 잡아줘가지고 이길수 집사님이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때 적응 못하고 떠났으면 지금도 노총각으로 아바 돌아다닐 거야. 아바 이길수 집사님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집에서 날마다 어머나 살고 있으면 둘이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훈련에 통과를 해야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통해서 영광의 역사를 써가게 하십니다. 샬롬 스쿨 친구들이요, 꼭 선생님에게 인정받으세요. 청년부들이요, 꼭 한영주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담임 목사 인정도 중요하지만 한영주 목사가 인정을 먼저 해야 돼. 제가 야, 그 친구 양육사 어떠냐? 물었을 때 아이, 왜? 뭐 문제 있어? 문제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지. 누구 어떠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써요.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야곱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빚이 줄어들지를 않았어. 신경 쓰지 말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모든 과정이 인생 대박을 향해 나가는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결산해보고 아닌갑다, 때려치워버렸을랑갑다, 그만둬야쓸랑갑다. 그래서 간판 바꿔다는 것이 은사예요. 목사도 화분 보낸 것이 아주 그냥 몇 개 된지 몰라. 평생 화분 하나 보내고 끝내야지. 화분을 몇 개씩 받으려고 그래. 장미풀 나무는 좋겠지만은. 아니, 개업을 한 번 했으면 그까지 가야지. 뭔 화분을 계속 받으려고 그래. 이삿집 축하 화분이야 좋은 거지. 계속 집이 확장돼가지고 계속 나는 이 사람은 화분 보내주니까. 뭔가를 한 번 승부를 내기로 했으면 끝장을 보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야곱이 이겼냐? 외삼촌이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이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이상근 목사님이 쓴 주석에 보면 라반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알아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라반의 속셈은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킬 마음이었죠. 준다고 해본들 얼마나 죽었습니까? 찌질하게 주고 한기통이나 띄워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참 이러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라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품삯 대신에 다음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주라 그랬어. 아롱진 것이 많지 않아.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세요. 삼촌, 내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좀 주세요 말했어. 나쁜 제안 아니잖아. 34절에 외삼촌이 내 말대로 하리라. 오냐 내 조카,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냐?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런데 또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혹시나 유전적으로 점박이가 태어날까 봐서 색깔 있는 것은 다 아들에게 분리해서 맡겨. 이런 외삼촌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 교미할까 봐서 사흘길 좀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에 떨어뜨려놔. 색깔 있는 것들이 교미하면 또 색깔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날 수 없도록 사흘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에 이 점진 아롱진 것들을 떼어놓는다니까요. (35절) 말씀,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이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걸 싹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아들들한테 딱, 왜? 유전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전배기들이 서로 교미를 하면 전배기가 나오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우가 얼굴에 점이 있잖아요. 그 누구 점이요? 곽경님 점이야.
처음 있는 사람 처음이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아들들을 켜놓고 이것들과 이제를 3일길을 가야 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어. 이쯤 받았으면 나누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짓거리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빼낸지 아시겠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 집이 계속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야곱을 잘 되게 해주면 라반의 집에 잘됨이 계속 될 텐데 하는 짓거리가 여기까지야. 야곱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주인의 사이즈가요, 좋은 직원을 곁에 둘 수도 있고 나쁜 직원을 곁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좋은 마음 가지고 품는 직원이 열심을 다해 일하니까 착한 주인은 그 직원도 잘 되게 해주면 그 직원이 뭐 나쁜 마음을 품겠어. 그런데 대부분 이런 주인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욕심에 붙들려서.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라반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누구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은 외삼촌의 어떤 위로를 받고 그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갑니다. 이곳의 모든 보상은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야곱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믿었어요.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박수하면서 노래합시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쉬엄하나요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 함께 계시고.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야곱이 노래를 불렀다면 이 노래 부르지 않았겠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야, 야곱이 이 노래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죽어라고 했는데 나갈 때 돈 한 푼 안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갚아주시.
저는 돌아보니까 그곳에서도 차를 팔아서 헌금을 했더라. 진짜. 이 스토리는 참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 나를 달아보셨더라. 리더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한테 요구를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사주고 간 차인데 갑자기 그 차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야. 바치라고. 아니 나는 이 함을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아 싶었는데, 그때도 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그냥 그래서 아니 둘이 하고 담임 목사가 된 뒤에도 한참 뒤에 그것만 생각하면 막 오락동에 치밀어가지고 우와 진짜 이 나쁘지 왜 그랬을까? 여보 잊어.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차 타잖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임 목사에게 뭔가를 바라고 사장에게 뭔가를 바라고 뭔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바라고 사는 인생은 항상 이런 일이 생기고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야곱이 뭘 믿은 거예요? 장자권을 거머쥔 뒤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뒤부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상근 목사님 주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싹스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이미 라반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야곱이 가지고 갈 것이 별로 안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가진 경험을 총동원 해보니까 양들이 교미할 때는 풀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물을 마실 때, 이 염소들이 이제 이 교미를 할 때 보니까 풀 먹을 때 교미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 교미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 야곱이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다가 이 물 속에 담가뒀고 이 물을 마시게 한 거야.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첨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튼튼한 양이 올 때만 그렇게 하고 부실한 양이 올 때는 그렇게 그 물을 먹이지를 않았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튼실한 놈이 새끼 낳으면 다 천백이요. 부실한 놈이 새끼를 낳으면 다 천백이 아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 라반의 삼촌의 양은 전부 다 부실한 놈, 아버지 이런 놈이 다 라반 쪽이 가고, 아버지 이런 놈이 다 야곱 쪽이 타.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부실한 놈이, 찌질한 놈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외삼촌은 조카를, 조카는 외삼촌을 서로 속여먹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야곱. 여러분이 여기서 인간적인 어떤 도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내면 중심이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기대가 없느냐, 이걸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의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의롭고 덜 의롭고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중요하고 아벨이 중요하다는 것. 야곱이 아내들을 향한 고백을 보면요,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창세기 31장 5절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라반이 옛날같이 대하지 않아, 조카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말씀 다시 띄우세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두셨다. 부족함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청사교회 섬기시면서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 목사가 다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경수 권사님도 어느 날 아침에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저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큰 헌신을 해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들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없는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훈련의 과정을 보면 누릴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조금만 책망하면 삐쳐. 이게 또 문제더라고. 목사님들이 나는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그 말이 또 이해가 돼. 지지와 격려를 많이 해줬더니 조금만 책망하면 삐치고 돌아지고 얼굴색이 바뀌고 안색이 바뀌고 이것이 또 문제더라고. 목사의 칭찬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목사가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도 수많은 모함이 있고 안 했단 말을 했다고 하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믿고 네 그렇다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항상 정정당당히 승부를 했더니 오히려 저를 모함한 사람이 떠나가고 오히려 내가 승자가 되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 항상 은혜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이기려면 그 자리를 지키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발 라반을 보고 성질내고 라반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보고 들어오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지금 주방팀이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목사가 와서 한번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못 들어갔어요 주방을. 목사를 바라고 했으면 목사 표정이 어두우면 실망합니다. 여러분도 제 표정을 보신다면서요. 특송을 하고 났을 때 저를 딱 쳐다본다면 인상이 안 좋으면 틀렸네 틀렸어 끝났네 끝나. 제 평가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어. 목회적으로 말한 것뿐이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나 인간 중심.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서 막 으야 이렇게 할 때 막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조명 돌아가고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기쁨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목사가 잘했다 칭찬하니까 하는 일인지 진짜 하나님이 좋아 찬송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책망받아도 하는 거야. 누가 뭘 말 한마디 하면 아내 먹을라 한다. 저 작것이 항상 나를 저렇게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 이제 뭐시고 안 할란다. 그 사람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인생은 끝내 승리할 수 있다.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야곱처럼 끝내 승리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인정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좌우 인사하세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처럼 승리합시다.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노래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하시오. 저좀 좀 어둡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야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임하시리라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내가 겪는 시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